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그 설교는 설교 주제에서 매우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이 설교하고, 저도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가장 많이 설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반복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본문이 예배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몇 개 되지 않는, 많지 않은 그런 구절이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이 부분을 설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그에게 생명의 생수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을 기록한 이 부분은 사실 예배에 대한 중요한 계시가 들어있는 그런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특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련한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셔서 어떻게 그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예배에 대한 열망을 끄집어내셔서 어떻게 예배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결혼을 6번이나 실패한 그 당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비참하고 멸시받던 이 여인 안에 깊이 숨겨져 있던 예배에 대한 열망을 우리가 살려내시는 것을 보면서 예배에 대한 열망이야말로 의무가 아니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놀랍고도 아름다운 보물과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 사실을 깊이 알게 된다면은 예배는 더 이상 우리가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몇 번 나와서 드리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의 가장 깊은 곳을 풍성히 넘치게 채워지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금방 읽은 주님과 이 여인이 나눈 대화를 다시 한번 깊이 관찰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머무르고 있다가 점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줬는데 그들의 숫자가 요한이 주는 세례를 주는 숫자보다 더 많아져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러자고는 괜히 시비가 일어나겠구나, 무슨 다툼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떠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도중에 어느 사마리아에 들리셨는데 바로 거기서 일어난 일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사마리아의 여인과의 그런 깊이 있는 대화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리고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라는 이 지역을 이 중간 사이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옛 이스라엘 북왕국의 수도가 있었던 곳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충청도를 거쳐서 가야 되지, 바로 충청도와 비슷한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로 가려면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거리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방에 살던 자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매우 큰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북왕국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을 정복한 나라들이 자기 나라의 백성들을 사마리아 땅에 막 이주를 시켜서, 그래서 그들과 막 결혼을 해서 민족을 섞어버려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자기 민족을 이렇게 많이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주 정책, 강제 결혼 정책을 그렇게 세웠는데 남한국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왕국은 처음부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주 적었기 때문에 뭐 그게 대수냐 그러고 그냥 막 섞어서 결혼해가지고 아주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그렇게 뭐니까 다른 나라와 결혼해서 완전히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 잡것들이다 그렇게 많이 좀 비난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외국인과 결혼해서 생기는 아이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튀기라고 하는, 발음이 독특합니다만 튀기라고 우리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튀기라는 말은 제가 무슨 뜻인가 다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튀기라는 말은 종자가 같은 것에 종자가 다른 짐승들이 교배를 해서 낳은 잡종을 가리켜서 튀기다
이게 사전적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과 한국 사람이 결혼해서 이상한 잡종이 태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요즘 뭐라 부르는지 모릅니다만 어떤 명칭 쓰든지 간에 그를 틱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놀려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 이 사마리아 사람들 가리켜서 틱이들, 이런 잡종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을 멸시하였고 서로 얼굴도 대하지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선으로 금방 오게 되는데 이 잡종들이 사는 동네에 들어가지 않고 멀리 돌아와서 이렇게 오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수가라고 하는 그런 동네 우물에서 이 여자를 만나서 이 여자를 구원하는 그런 것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보니까 6시, 약 12시 가장 태양이 그냥 높이 떠 있는 그 12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거기서 이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12시에는 열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요, 12시부터 3시까지 열대 지방에 사는 자들은 다 뭐하냐, 시아스타라고 그래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그리고 다 낮잠을 자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나 스페인이나 이태리를 가다 보면 12시부터 3시까지는 가게도 문을 안 열고 은행도 문을 안 열고 그냥 길거리 돌아다니는 사람 관광객뿐이 없습니다. 전부 그 나라 사람들은 3시간을 막 들어가서 시끄러워갖고 점심도 먹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가면요, 점심을 학교에서 안 줍니다. 전부 집에 돌려보내서 12시부터 3시까지 다 거기서 먹고 그리고 잠을 자고 3시 다시 등교하는 참 희한한 그런 일이 이 프랑스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해가 중천에 떠 있으면 얼마나 뜨거운지요. 정신이 몽롱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쉬고, 그래서 동네에 아무도 나와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쉬고 자는,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이 여인이 홀로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네 사람들은 이 여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기르면서 다른 여자들과 수다를 떨고 그렇게 재밌게 놀릴 수 있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홀로 12시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와야 된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여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러한 여자를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신 주님은 이 여자의 물을 달라 하시며 대화를 트시다가 결국 그 사람이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있는데 이 생명이 물을 주르니까 바로 자기라 그러면서 그 여자에게 전도하시고 결국 이 여자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처음 주님의 사랑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리저리 비꼬면서 주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을 우리 성경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좀 진짜 있다면 당신도 여기 물 들어오지 않지 뭘 이렇게 저기 가서 12시에 뜨거운 낮에 물 길러오면서 그런 물이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말합니까? 진짜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도 주셔서 이 땡볕에 좀 개고생 좀 하지 않게 해주세요. 성경에 그렇게 똑같이는 안 되죠. 그런 투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비꼽니다. 아무리 주님이 이 여자의 마음을 찔러도 끄떡 없습니다. 생명을 전하고 싶고 내가 메시아라는 말을 전하고 싶어도 이 여자는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 여자가 가장 아파하는 급소를 사정없이 찔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느닷없이 가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정말 뜬금없는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예수님께 말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의 청을 거절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 네 말이 맞다. 난 5번이나 결혼했는데 5번 이혼당하고 지금 어떤 남자하고 동거 중이지만 그 남자가 너하고 결혼도 안 해주고 참 그렇게 너를 이용만 하고 있거나 모든 이 여자의 숨어있는 비밀을
자기 동네 사람도 아닌 유대 남자가 와서 까발리니까 이 여자는 그냥 화들짝 놀라버리고 맙니다. 아니, 내 모든 과거를 이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다니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임이 틀림없구나. 이 여자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아서 선지자를 만나더니 그 당시에는 선지자가 매우 귀했기 때문에 이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는 놀랍고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자신이 항상 생각해 왔던 가장 궁금한 것, 정말 꼭 알고 싶었던 질문 하나를 예수님께 던집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뚱하고 생뚱맞고 콘텍스트에 전혀 맞지 않은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을 오랫동안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는 것이 제가 아무리 봐도 이게 너무나도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 하다가 진지하게 인생의 문제를 나누다가 그렇게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신이 가장 아픈 부분을 드러내자마자 남편 얘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이 여자는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저는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냥 보통 얘기가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가장 아픈 남편 얘기하니까 그냥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말꼬리를 다른 데로 텄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란 사실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다른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 성령께서 제 마음에 조명해 주신 것이 있겠습니다. 이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말꼬리를 다른 것을 돌린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 아주 놀랍고 엄청난 계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제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비참하게 부서진 여인의 마음에도 결코 없애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의 열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자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제껴놓고 오랫동안 자기 마음에 숨겨져 있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20절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 도대체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여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참한 여자입니다. 남자 여섯이나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아내로서 엄마로서 자격이 없는 자야 하고 남자 다섯으로부터 이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남자는 나 같이 살고 내가 밥 해주는 거 얻어먹고 그리고 성적인 관계를 가지지만은 너는 아내로서 자격이 없어. 그래서 결혼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짓밟히고 부서진 마음에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강렬한 열망이 살아남아 있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 이 여자 안에 살아 있었다는 사실, 바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야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하였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워서 얼굴을 가리운 채 그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도무지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해서 홀로 물을 길러 나와야 했던, 다른 사람들 모두 눈을 피하여 살아야 하는 그런 환경의 여자가 자기 자신의 모든 과거를 낱낱이 알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진 선지자를 만난다면 여러분 같으면 도대체 무엇을 질문하시겠습니까? 선지자님, 도대체 언제 이 고생이 끝나겠습니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저주가 있고 무슨 액이 있어서 이렇게 나를 만나는 남자마다 다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갑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이 남자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지금 동거하고 있는 이 남자가 과연 나를 아내로 받아들일 수, 이 남자하고 내가 계속 살 때 행복하고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마리아 여자였다면 나는 100%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드려야 참전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 여자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자의 형편에 들어가서 이 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고통과 시련과 수치로 얼룩진 삶에서도 이 여자가 마음 깊이 간직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에 대한 열망이었듯이 이 여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결코 없앨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는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적이고 영원한 열망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를 찾고 그를 예배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밑바닥에는 죄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무능력과 부패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파괴된 모든 마음과 영혼 밑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그를 경배하고 그를 예배하고 그를 찾는 열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런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아는 것 같은 그런 열망은 아닐 수 있고 정확하게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열망은 아니지만 무엇인가 영혼을 향해 찾아가는, 그리고 무엇인가 하나님께 창조주를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모든 자들에게 깔려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들은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까? 왜 적잖은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을 부담스럽게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물론 거듭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해서 그렇다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열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열망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안에는 열망을 누르고 무시하고 살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부서져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이고 영관 본능이 있다면 그건 먹고 사는 생존의 본능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속아서 여러분이 성취하고자 하는 육신의 성공이 아니요, 배부름이 아니요, 만족이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건 믿지 않건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던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안이 되어서 정족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또 개인의 실패로 인해서 개무시 당하고 천대받음도 이 여자 안에 숨겨져 있는 예배의 열망을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자기의 본능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본능은 자기 보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운명에 대한 것도 아니고 자기 성공에 대한 것도 아니고 주여 내가 언제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열망, 이 열망을 잠재울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 모두에게는, 여러분들에게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예배를 알지 못하는, 여기 앉아 계시지만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바로 여러분의 존재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찾는 열망, 예배해야 되는 강렬한 열망이 살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무엇인가를 하나님 삼아서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들의 본성에 심겨준 본능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예배에 충실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인간 되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장 깊은 소원과 열정과 열망을 무시할 때 그 사람은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하는 자들은 가장 비인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가장 비참한 삶을 삽니다. 예배에 실패한 카인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거절감 때문에 한 피를 나눈 형제를 살인하는 가장 비인간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인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장 반인간적이고 반인류적인 그런 존재가 된 것은 다른 실패가 아니라 카인이 바로 예배를 실패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시는 나는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하고 행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배같이 여러분들을 참된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들은 일에 실패하고도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져도 예배에 실패한 자들의 영혼은 그래서 공허합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갑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집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술과 성 중독에 빠집니다. 그들이 공허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아직도 살아 움직이게 된 예배에 대한 열망을 그들이 고의적으로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본성에 가장 충실하는 것이고 이것을 부인하면 우리 영혼을 채울 길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 길이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결코 여러분은 참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맨 밑바닥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누구도 부인할 수도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실패를 만나도 결코 없앨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고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 지속적으로 무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삶, 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난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이 아니라 인간답게 살려면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인간으로 살려면 성공을 구하지 말고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나는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 어떻게 우리들 안에 숨겨져 있는 예배의 열망을 있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찾아서 이것을 살려낼까 하는 그런 문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예배의 열망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사는 동안 그 열망이 자기 자신에게 감춰져 있다면 그 열망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예배의 축복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이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예배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영혼이 그렇게 갈망하고 목말라 했던 것은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다른 것을 찾아 이보를 낭비하였구나.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예배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영혼 안에 깊이 담겨져 있는 이 열망을 드러내고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버틸 때까지 버텨보았습니다. 엉뚱한 소리를 하기도 했고 주님을 심지어 조롱까지 하던 여자가 비로소 항복을 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렸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이 여자의 가장 아픈 것을 찌르셨습니다. 그가 가장 아파하는 것,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상처, 자신의 가장 깊은 수치가 심겨져 있는 곳,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결혼의 실패였습니다. 그것도 5번이나 이혼을 당하였고 그리고 지금 한 남자를 동거하고 있지만 이 남자는 자신과 결혼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여자로 그리고 아내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적 대상으로는 밥해주는 여자로는 받아주지만 삶을 같이 나누는 삶의 반려자로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로는 부적격하다는 판정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여자로서 엄마로서 너는 반려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쓰레기야.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의 완전한 실패를 직면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깊이 묻혀 있었던 이 예배에 대한 열망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향한 열망, 그를 예배하고자 하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고상한 열망은 이와 같이 여러분의 상처와 수치로 단단히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결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영광스러운 열망이 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여자 안에 있는, 이 여자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높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찬란한 영광이 이 여자의 부서진 마음 밑에 눌려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아니라 바로 여자의 부서진 실패 밑에 눌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여자가 덮개로 덮고 있는 남편, 좋은 남편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수치가 덮이라고 믿고 여섯 남자를 찾아다닌 이 여자의 모든 거짓 안전을 이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사정없이 오늘 이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서진 이 여자 안에 얼굴도 들고 다닐 수 없었던 이 여자의 수치 바닥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을지,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누가 이것을 보았겠습니까? 심지어 여자 자신조차 자기 자신의 부서진 아픔 안에 이런 진주가 숨겨져 있을 것을 그 여자가 어떻게 꿈이나 꿨겠습니까? 저수지를 가득 채우고 저수를 아름답게 만들던 그 찬란한 물들이 다 빠져나갔을 때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풍경을 잃어버렸구나, 이 저수지를 아름답게 만드는 모든 물들이 사라졌구나 애통하지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럴 때만 여러분 그 저수지에 남아있는 보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들이 가려 전혀 보이지 않던 각종 값진 물고기들이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저수지가 형편없는 모습이 드러났을 때 더 이상 숨지 않고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도 이 여자처럼 인생의 고통과 시련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여러분이 평소에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고 안전하게 만들던 그 모든 물들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시련과 역경과 실패를 통해서 다 빼버리시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박혀있는 가장 찬란한 보석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주목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단물을 하나님이 빼버리고 계신다는 사실은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하나님은 저수지에 물을 빼듯이 우리들 자신을 덮고 있는 거짓된 걸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제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장 밑바닥에 살아있는 예배에 대한 열망,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축복과 행복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 나도 하나님을 만났고 저수지 밑바닥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셨을 것이고 바로 저수지 밑바닥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만약 인생의 역경이 나한테 없었더라면, 실패가 나에게 없었더라면, 좌절과 절망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우리들이 자신의 마음에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는 사실, 그런 깨어짐이 없었다면 여기서는 이효준 목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본능이 사라져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무엇으로 발견했겠습니까? 저수지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내가 믿고 의지하던 모든 성공과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나의 인격의 영혼의 밑바닥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어찌 내 안에, 그래 여러분 안에 이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어찌 발견했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에 세계에서 가장 큰 IT 기업 중에 하나인 메타라는 회사에서 이제 임원으로 평사원이 아니고 상무, 전무, 부사장 그런 급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혜진이 조카의 간증을 우리 누님을 통해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지금 그 아이가 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를 막 부사장급이나 이렇게 빼가려고 계속 접촉하지만 들어도 아주 눈도 주지 않는 그런 오픈 위치에 있습니다. 보수가 얼마나 많은지 다른 사람 들으면 엄마 시험 봐주니까 알려주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보수를 얼마 받는지조차 너무나도 충격적인 액수이기 때문에 식구들에게도 잘 알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정말 한국의 자랑이다. 통화를 했습니다. 참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할 만큼 대박 성공한 아이입니다. 남편은 구글이라는 회사에서 평사원 중에서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둘이 열심히 IT 회사에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혜진이가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IT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밑에 수백 명의 직원, 엘리트 직원들인데 다 박사학위 가진 사람, 하버드, 무슨 예일, 뭐든 다 박사학위 받는, 자기만 유일하게 박사학위 없는 사람. 그리고 IT를 전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미술 전공했고 심리학 전공했고 IT는 회사에 들어가서 눈으로 조금씩 배우고 공부하는 그런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지금은 메타라는 회사에서 몇 번째 들어가는 그런 아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참으로 이제 성공하니까 엄마한테 자기가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건너갔을 때 미국 물가가 너무 비싸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식당은 비싸서 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먹긴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픈데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으니까 가게에 가면 1달러짜리 빵을 판답니다. 근데 사람들 그거 잘 사서 안 먹는데요. 개나 먹고 이런 식으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1달러짜리 빵을 사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 앞에서 먹으면 너무나도 수치스럽기 때문에 참 그 말을 듣고 감격스러웠어요. 자기 가방에다 그 빵을 집어넣고 사람들이 보지 못해 손을 집어넣고 뜯어서 먹고 이렇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정말 돈이 너무나도 없으니까 식당에 갈 수도 없고 좀 비싼 음식 사 먹을 수도 없고 정말 아무도 잘 사 먹지 않는 그 1달러짜리 빵을 너무나도 수치스러우니까 가방에 집어넣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비싼 거 먹는 것 같이 위장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씩 둘씩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끼니를 이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혜진이는 성공하기 전에 눈물의 빵을 먹고 살았습니다. 우리 혜진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주님을 사모하는지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탁 철어나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눈물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오늘의 성공은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한 결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생각을 더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게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자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을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아이가 다른 사람이 먹어보지 못했던 1달러짜리 고난의 빵, 눈물의 빵을 먹어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바로 그 고난과 고통이 그 아이가 잠시 받아야 했던 모든 고난 속에 숨겨져 있던 하나님에 대한 열망, 어렵고 힘들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정말 말이 그렇지 다른 사람이 볼까 봐 가방 속에 집어넣고 몰래 그들 뜯어먹던 그 슬픈 광야를 겪어봤는데 그 광야에서 올라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난의 떡은 여러분을 죽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실패의 떡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가장 고귀한 본능, 그렇구나, 나는 세상에서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구나, 내 실력도 내 지식도 내가 갖춘 것도 돈도 나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벌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혜진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축복, 한국 사람으로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일이 왜 이 아이에게 주어졌을까? 우리 주님 항상 말합니다. 이 아이가 똑똑한 게 아니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보아도 이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 속에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1,000원짜리 빵을 먹고 그 수치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이런 숨어서 그 음식을 먹는 눈물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무엇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순간에 눈물의 떡을 먹고 눈물의 빵을 뜯어 먹으면서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배에 대한 열망을 살려나가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붙잡는 그런 사람을 되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야 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방식으로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수지의 밑바닥에 드러날 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기도합시다.